글자라는 것이 태초에 창조된 것이 아닌 이상 글자는 사람이 의사소통의 매개체로서 어느 순간 필요해서 글자라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네. 그러면 전체 인류의 역사에서 글자라는 것이 생겨난 것은 대단히 후대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글자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의사전달을 했냐라는 거예요. 그때의 가장 흔한 방법은 그냥 말로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 얘기 듣는 것처럼 말로.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뭐냐면 사람들이 구전으로 말해서 말로 전승됐다 그러면 야 이게 무슨 옛날 그럼 성경이 옛날 얘기라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예전에 지금 이건 성경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고대 근동의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고대 근동의 하나의 신화적인 이야기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전해질 때 말로 전해졌다고 해서 내용이 바뀌진 않아요. 네. 맞아요. 표현 방법은 바뀔 수 있어도 내용이 바뀌진 않아요. 아, 잠깐만요. 목사님. 근데 성경이 사실 짧은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게 구전으로도 그렇게 내용이 변하지 않고 그렇게 잘 구전이 될 수가 있나요? 바뀔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제가 좀 앞부분에 좀 흥분한 감이 있는데 다시 한번 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목소리를 가다듬고 하자면 네네. 우리가 구전으로 전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몇 가지 가지고 있는 편견이라든가 좀 의아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전으로 전해지면 뭔가 이야기가 좀 투박할 거다라는 생각도 하고 또 세련되지 않았다고 생각도 하고 그리고 분량이 길거나 아니면 정교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구전으로 전할 때 그러니까 말에서 말로 전해질 때 긴 이야기를 머릿속에서 잘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몇 가지 장치들이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마치 그 운율을 가지게 그러니까 우리 옛날 고시조 생각해 보세요. 뭐 네네.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네. 해가지고 뭔가 그냥 내용을 그대로 통째로 외우려 그러면 어렵지만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운율을 맞춰 읽어가면 이게 정영시 시조 같은 경우에는 자유시보다는 훨씬 더 외우기가 쉽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운율을 만들어요. 이제 이걸 뭐 패턴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걸 갖다가 포뮬라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찌되었든 이런 운율을 만들어서 긴 이야기를 외우기 쉽게 하고요. 또 문장 자체가 만연체로 긴 문장을 쓰는 게 아니라 아주 간결한 문장으로 운율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내용의 병렬을 만들어 가거나 그리고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나 어떤 문장 그리고 가지고 있는 신학 사상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반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머릿속에 자꾸 기억나게 하는 거죠. 네. 예를 들자면 우리 그리스 문학 중에 일리아드 오디세이 책 읽어보신 적 있어요? 서문 뭐 앞조국만 네. 어려워. 제 머릿속으로 상상하겠습니다. 그 일리아드 오디세이가 책이 되게 길거든요. 네. 그 일리아드와 오디세이가 원래 구전 문학이에요. 구전으로 전해진 구전 문학인데 이 일리아드 오디세이가 여러 가지 몇 개의 버전이 있습니다만 버전이 좀 다르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뭐 헥토르가 전혀 다른 인물로 그려지거나 뭐 아킬레스가 전혀 다른 인물로 그려지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아주 세밀한 부분은 조금씩 차이가 날지라도 기본적으로 그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그 영웅에 관한 이야기 그런 스토리들의 흐름 그리고 그 스토리를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그리스 신화에서 주는 어떤 교훈이나 지혜 이런 건 모두 다 공유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전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들이 모두 다 짧을 거다 이렇게 상상하는 것 이것은요 구전 문학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깊이 하면 그러한 의문은 갖지 않을 수가 있어요. 또 어떤 편견이 있냐면
구전으로 전해진 이야기가 어떤 즉흥적인 이야기꾼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생각,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구전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들은 개인사가 아니에요. 개인사라 그러면 즉흥적으로 이야기꾼이 만들어내고 그 이야기꾼이 만들어낸 이야기를 뭐 이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있을 수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이야기들은 개인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공동체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뭐 공동체의 가계도라든가 그다음에 공동체의 관습이라든가 율법이라든가 이런 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 공동체가 함께 치밀하게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전이라는 것은 그냥 말로 전해진다라고 해서 옛날 이야기만 생각을 하고 어떤 개인이 한 사람에게 내가 잠자리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만을 구전 문학이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한 공동체가 그 공동체의 정체성 그리고 그 공동체의 역사를 후손들에게 문자가 일반적이지 않던 시대 내지는 아직 문자가 발명되지 않았던 시대에 그것을 전하는 방법으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즉흥적으로 만들어졌거나 갑자기 누군가 위해서 뭐 아주 허구가 엄청나게 갑자기 가미되거나 이런 경우는 없다라는 거죠. 캐톨릭 교인들은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1963년도 이전까지 우리나라 사람들 캐톨릭 교회 성당에서 미사 드릴 때 라틴어로 드렸습니다. 1963년도에 제2차 바티칸 회의가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은 뭐 좀 다를 수 있어요. 1, 2년 차이가 나도 이해해 주세요. 네네. 63년에서 65년 사이에 그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개최가 되면서 거기서 결정된 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각 나라 사람들은 자기네 언어로 미사를 드릴 수 있다였어요. 그게 그렇게 최근이에요? 아주 최근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사람들은 미사를 드리긴 드리는데 라틴어로 미사를 드렸던 거예요. 못 알아들었겠네요. 못 알아들었죠. 못 알아들었어. 그래서 미사는 사제들만 드린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구경한 거죠. 맞아요. 네, 진짜 카톨릭은 그걸 구경해요. 예배는 사제가 드리고.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렇군요. 캐톨릭에서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 라틴어 미사를 외워요. 어머. 뜻은 몰라. 뜻은 모르는데 라틴어를 외워요. 네. 계속 반복해서 들었기 때문에. 예전에 구전이 그런 거예요. 저도 저 책을 읽어본 기억이 있어요. 예. 그 내용을.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공동체가 네. 컨트롤했다는 거예요. 틀리면 그거를 이제 전승해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전승해야 되는데 그거를 공동체가 확인해 주는 거예요. 틀리면 다 얘기해 주고. 그렇죠. 혼자서 외우는 게 아니니까. 다 같이 외우니까. 네. 굉장히 이게 정확도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구전이지만 굉장히 체계적으로. 맞아요. 그렇죠. 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좀 아카데믹하게 구약 공부를 좀 하셨다고 하는 분들은 제가 너무 보수적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내지는 너무 이렇게 성경을 거룩한 책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내지는 변증하기 위해서 억지를 쓰는 것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특별히 구약 성경 중에 뭐 군켈에 의해서 이제 처음 주창된 어떤 양식 비평 이런 것에 대해서 잘 공부 좀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알고 있는 그 니오 군켈리안에 속하는 니디치 같은 사람들, 또 그 니디치가 인용했던 고전 문학을 연구했던 그 뭐 폴리나 뭐 이런 사람들의 연구에 보면은요, 구전이라는 매개체를 가지고 전해지는 공동체의 이야기들이 그 가운데 조금 변형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런데 이 변형이 혁명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그 정형화된 양식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그 구전되는 어떤 그 공동체의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분위기나 주요한 표현들, 이거는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주요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도 그대로 전달이 되더라는 겁니다. 다만 조금 세밀한 어떤 표현의 조그마한 그 방법, 그러니까 부차적인 것은 좀 변형이 되더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네. 성경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글씨 썼다는 얘기 없잖아요. 네. 그렇죠. 아니, 심지어는 예수님도 스스로 쓰신 글씨가 없어요. 네. 아, 하나 있다. 가늠한 여인 만났을 때 아, 땅바닥에다가 뭐라고 써요. 그거 외에는 예수님도 글씨를 쓰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 자체가 말 자체가 중요한 의사소통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것이 기록되어져야 할 필요성이 느껴지는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오. 구전으로 전해지던 이야기들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또 기록해야만 했던 몇 가지 정황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요인들을 뭐 내적인 요인과 외적인 요인으로 나누는데, 가장 먼저 뭐 내적인 요인이라고 말하자면, 사람들이 문자 기록수를 배우게 되고 난 다음 이 역사를 문자로 기록해 놓으면 조금 더 오랫동안 잘 전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록하는 경우나, 내지는 자기들의 그 자존감, 내가 가지고 있는 역사에 대한 자존감이 대단히 높아요. 그래서 이 역사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데 내가 내 몸이 달려가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기록을 해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전파가 되어진다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내용을 보고 우리에 대한 어떤 동경, 내지는 우리를 조금 이렇게 우러러보는 것, 이런 것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내부적인 어떤 자존감이 이런 기록을 하게 만드는 것도 있고요. 또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저 나라의 이야기, 뭐 저 종교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라는 그 필요를 느끼게 되잖아요. 그렇게 필요를 느끼게 되어서 요청을 하게 되면, 또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또 전해주기 위해서 기록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외부적인 요인과도 서로 연결이 될 수가 있는데, 옛날의 문화가 상실이 되는 거, 그러니까 옛날의 문화를 잃어버릴까봐 그 후손들에게 그 옛 문화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구전으로 전해지던 이야기들이 문자화되는 내부적인 요인이 되겠고요. 외부적인 요인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에 기록하지 않으면 이것이 잃어버리게 될 것 같다라는 어떤 절박감이 구전을 기록으로 바꾸게 한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는 분들이 계속 듣기만 해서 리액션을 하라고 잠시 핀잔을 주어야 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어려우시죠? 망했당 물결표, 이를 빨리 수습해야 하는데. 격변기. 네. 그러니까 공동체가 늘 함께 살고 있을 때는 우리 그 김영석 목사님 말한 것처럼 공동체가 서로의 기억을 크로스 체크를 해줄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런데 그 격변기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면 흩어지거나, 그렇죠? 네. 사람들이 이 공동체가 찢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서로의 생각이 크로스 체크가 안 되죠. 네. 또 두 번째, 이렇게 찢어지고 난 사람들이 자기 공동체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겠죠. 네. 이거는 그 공동체의 대단한 위기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 이 사람들의 공동체성을 지켜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들 가운데 일어났던 중요한 역사,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중요한 역사를 서로 공유해서 우리가 같은 그룹의 사람이다 네. 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네. 그때 기록이라는 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기록의 필요성이. 신약 성경도 보세요. 그래요, 맞아요.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도 됩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려고 그랬거든요. 신약 성경도 네. 그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던 AD 70년경 바로 그 이후부터 급격하게 복음서를 기록하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구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구약도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되는 시점에서부터 그걸 기록하기 시작했으니, 그렇네요. 같은 맥락이네요. 구전이 변질될 우려가 있을 때 그렇죠. 기록이라고 하는 이 형식을 취했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마가가 기억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들, 네. 마가가 기록한, 예, 마가의 공동체가 기록한 말씀들을 쭉 나열해보고, 네. 그 다음에 누가가 이렇게 그 기록했던 말씀들을 쭉 나열해보고, 그 다음에 마태가 요한이 기록했던 말씀을 쭉 나열해서 서로 병행을 시켜봐요. 네네. 일치해요? 매우 유사하지만 다른 게 뭐 추가된 부분들도 있고 뭐 생략된 부분들도 있고. 자, 근데 거기서 네네.
중요한 지금 표현을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추가된이란 표현을 썼잖아요. 네. 추가라는 말이 뭐예요? 없던 거를 집어넣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없던 거를 아주 새롭게 창조해서 집어넣었을까요? 아니죠. 있던 것인데 누구는 봤을 거고 누구는 보지 못하고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인데 사람의 관심과 관점에 따라 누구는 기억하고 있는 게 있고 네네. 누구는 기억하지 않고 슬쩍 지나가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예를 들자면 내가 제사장 그룹이야. 그러면 율법 중에 어떤 율법을 더 많이 기억하고 있을까? 제사에 관련된 거. 네네. 나는 예언자 그룹이야. 그럼 뭐를 더 많이 기억하고 있을까? 예언. 율법. 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이 사람들이 사는지 안 사는지 아, 지켜보는 네. 경찰의 역할이 예언자들이니까 이 예언자들은 세부적인 사회적인 율법을 더 많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공동의 기억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글로 기록될 당시 내지는 그 공동체에 전해질 당시 그 기억을 갖고 있는 공동체의 관심사에 따라서 더 자세하게 기록된 것들 그리고 더 세밀하게 기록된 것들 좀 더 세밀하게 기록된 것은 추가되었다라는 표현으로 쓰면은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렇군요. 조금 더 세밀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하기보다는 커다란 틀로만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자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시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서로 다른 장소에서 다른 전통을 가지고 네. 기록을 했다고 쳐봐요. 그럼 후대에 그 양쪽의 기록을 동시에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죠. 그럼요. 혼란스러워. 하지만 단지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봤을 경우에는 이게 신앙의 눈이란 표현보다는 이 전반적인 역사와 맥락을 모른 상태에서 두 개를 봤을 때는 둘이 다르네.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을 이야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뭔가를 추가를 했거나 둘 중에 하나는 이거를 빼먹고 얘기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구전 가운데에서 그것을 기록한 공동체가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기억들을 누군가는 더 잘 기억하고 누구는 대략적인 것만 기록을 하다 보니 서로 간에 차이가 있네 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이거는 서로 다름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차이 때문에 기억하고 있는 내용의 세밀함의 수준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둘의 차이 때문에 누가 진실이냐, 누가 거짓이냐를 판별해야 한다던가 또는 둘의 차이 때문에 그 이야기나 율법 자체에 그런 신뢰를 의심해야 하나 또는 둘의 차이 때문에 그 이야기나 율법 자체의 내용에 대해서 그 진실성에 대해서 신뢰를 주는 것 그것을 의심해야 하나 이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읽는 입장에서는 제대로 읽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둘을 읽으면서 서로 보완해 나가는 거죠.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주일날 교회 올 때는 무조건 빨아 입은 새 옷을 입고 와요. 그게 제 룰이에요. 네. 주일날 교회 오는데 아침에 샤워를 안 하고 와? 이거는 제 신앙적인 기준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 오는데 그것도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데 깨끗한 몸, 깨끗한 옷을 입고 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저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겠죠? 네. 예, 제가 예언자면 안 물어볼게요. 얼굴이 안 보여서 다행이네요. 사람마다 신앙의 양태가 다르다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무서우신 분이에요. 그렇죠. 엄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친구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아. 그래서 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걸어 다니고 나와 대화도 하고 네. 내가 어딘가 도망가면 아담은 어디 있냐? 나한테 찾아와서 물어보기도 하고 네.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두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이 달라요? 아니죠.
그럼 두 사람이 서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글을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내가 기록했다고 써보세요. 네. 네. 그러면 엄격한 신앙, 정결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엄격하고 정결하고 그리고 그런 엄격하고 정결한 하나님께서 내게 영향을 주시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고백하는 글을 쓰겠죠. 네. 그리고 하나님을 볼 때 그런 관점에서 보겠죠. 네. 그러나 이 관점에서 볼 때, 나 친구 같은 하나님. 그래서 나는 언제라도 하나님께 막 어깨 동무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쉬고 있을 때 내게 와서 막 속삭이는 사람. 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엄격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이 돼? 그쵸? 네. 그러니까 서로 표현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서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런데 그렇게 다른 신학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며 네.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기록했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 사람들의 신학의 전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 말씀에서 왜 이 사람이 이 표현을 썼고 그렇다면 그 사람이 그 당시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네.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은 엄격해 딱딱 떨어지는 하나님이에요. 네네. 근데 창세기 2장에 오면은요 창조 이야기가 두루뭉술해요. 그니까요. 그렇죠? 첫째 날에 뭐 만들었다 이게 아니라 땅의 내력이 이러하니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문장도 만연체예요. 네, 맞아요. 그렇죠? 창세기 1장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크게 하나 딱 쳐놓고 그 다음에 세목에 들어가는데 여기는 내력을 알려줄게요. 이러면서 문장이 만연체가 나오고 맞아요. 그리고 뭔가 이게 좀 조리 있게 썼다라기보다는 막 안개만 땅에 올라와서 지면을 적시고 뭐 이런 시와 같아요. 시와 같고 네. 그리고 그냥 그 앞에 나오는 일장의 창조에 갈무리 정도의 느낌? 그렇죠. 네. 맞아요. 그냥 딱 이렇게 갈무리 치는 느낌으로만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느끼셨다면 이게 제대로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 1장을 기록한 그 제사장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질서 정연하시고 그 다음에 정확한 플랜을 가지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 정연하시고 또 정확한 플랜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1장의 주된 관심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질서 정연하고 아주 가지런히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창조하셨는가. 이게 1장을 기록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관점이죠. 그런데 2장부터를 기록한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제2라는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관심의 소재,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성경을 설명하는 소재는 그 사람들이 성경을 설명하는 소재는 창조인데 그 창조의 이야기에 주된 관심을 갖고자 하는 어떤 그 관심의 대상? 이거는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나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서 인간이 무엇을 하는 존재인가? 또 인간의 존재는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을 하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인가? 똑같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한 사람은 엄격한 신학을 가지고 있어서 또 하나님은 그렇게 엄격한 분이야. 정확한 분이야. 네. 앞뒤가 딱 칼처럼 끊어지는 분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그렇게 엄격하고 질서 있게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좀 서정적으로 그리는 사람. 예은 자매가 말한 것처럼 마치 회화적으로 네. 서정적으로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격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엄격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창조 때 그렇게 만드는 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나에게 얼마나 친구처럼 다가왔는가 네. 이거를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마치 두 개의 창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두 개의 다른 창조가 아니라 같은 창조를 이야기하는데 그 창조를 보는 사람의 시각의 차이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각의 차이를 연구하고 네. 내지는 뭐 연구란 말 너무 어렵다. 시각의 차이를 받아들이고 네. 그렇다면 첫 번째 그 창조 1장의 창조 이야기에서
이 글을 하나님의 창조의 기사를 기록한 사람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걸 기록했고 2장을 기록한 창조를 기록한 사람은 이 의도를 어떻게 가지고 기록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성경 말씀이 더 은혜로울 수가 있는 네.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의도를 우리가 읽으면서 파악하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앞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뭔가 좀 더 엄격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그 하나님의 더 위대하심, 크심, 뭔가 그런 장엄함, 오히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심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하게 느낄 수 있다면 뭔가 뒷부분에서 이제 아직 다루어 보지 않았지만 조금 더 다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에 저도 이제 이 창세기 2장을 설교할 때 네. 저는 이익상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거든요. 아.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물어봤을 때 이익상 목사님이 그 해줬던 짧은 이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남아요. 네. 그러니까 그 1장의 창조 이야기의 주체가 하나님이었다면 네. 2장의 창조 이야기에서 주체라고 하긴 그렇지만 더 주목받는 건 네네. 인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근사한 거예요. 네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조명이었다면 2장에서는 인간이 행해야 할 일들에 대한 서술. 뭐 이렇게 이제 이걸 볼 수 있지 않겠냐. 완전 감동. 그 얘기를 좀 어떻게 해주시는 거 어떨까요? 뭐 1장에서의 하나님은 좀 장엄한 하나님. 네네. 네. 근데 2장에서 하나님은 좀 보세요. 나중에 이제 7절 나가면 알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쪼물락 흙으로 사람도 만들고 그러니까 친근해요. 그 사람의 코에다가 생기도 불어주고 맞아. 그 장면을 마치 이렇게 뽀뽀하는 듯한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귀한 아기를 다루고 내가 이 아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듯한 네. 그런 이야기가 2장의 창조를 기록한 사람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장을 주로 이제 좀 문서를 따지는 사람은 자료를 따지는 사람은 제2문서라고 하는데 제2의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아주 친근하고 인간이 죄를 지어도 먼저 찾아와서 너 왜 그랬니 이렇게 타일러 보려고 하시고 그리고 먼저 와가지고 용서해 줄라 그러시고 그리고 때로는 엄격하게 내쫓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표를 주어서 다른 사람이 너를 터치 못하게 하시고 이런 부드러운 하나님이에요. 아빠네요, 아빠. 우리 아빠는 무서운데 이게 관점의 차이예요. 그렇네요. 1장의 아빠는 우리 아빠고 2장의 아빠는 예은이 아빠예요. 그렇네요. 예. 그렇군요. 뭔가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이제 특히나 이제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 허무맹랑한 말을 다 너는 믿어? 이렇게 이제 되묻곤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특히나 이제 창조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지도 못했고 그런 뭔가 차마 알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라고 느껴져서 너는 이런 허무맹랑한 걸 어떻게 믿니? 이렇게 이제 물을 때가 많은데 뭔가 이제 오늘 그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좀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 친구들도 좀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들으면 또 어떻게 반응할까 좀 궁금해집니다. 네. 그 합리적으로 자꾸 따지고 들어가면은 그러면서 배우면은 재미는 있는 것은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서 보는 것과 네. 그 당시의 입장으로 우리를 옮겨놓고 그 당시의 입장에서 보는 거에서는 정말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제가 재밌는 설교를 들었는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 설교를 하시는데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예은 자매도 들었죠? 네네. 예,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말을 성경 공부를 하는데 연예인 교회에서 한 성도가 목사님에게 이게 나는 도대체 이거 못 믿겠다라고
성경 공부하는데 갑자기 중간에 반기를 든 거죠. 네. 근데 그때 구봉서 장로님이었대요. 네. 구봉서 장로님이 버럭 그 사람한테 화를 내면서 아니 남편이 요셉도 믿는데 왜 네가 안 믿겠다 그러냐고. 네가 못 믿겠다 그러냐고. 남편이 요셉도 믿는데 왜 네가 못 믿겠다 그러냐.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오늘 빵 터졌는데 맞아요. 그게 사람의 관점이에요. 네. 아니 당사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3자적인 입장에서 2000년 뒤에 살고 있는 우리, 그러니까 계몽주의를 지나고 과학적인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논리와 합리로 이것을 그냥 무조건 판단하려고만 한다면 이거는 계속 물음표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잠시 우리를 콕 집어서 요 당시로 좀 갖다 놓고 네. 그 상황에서 이 글을 읽어보자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어보자라는 거예요. 네. 그럼 얘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성경을 너무 지나치게 갈라놓고 또 문학적으로 그걸 잘라놓고 읽는 것을 뭐 죄스럽게 여긴다거나 이걸 이단시 여긴다거나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거나 하는 거는 좀 이제는 지양하고 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다채로운 시선들이 이 성경 안에 있으면서 네. 그 성경의 내용, 성경에서 그 성경에서 다시 가야 될 것 같아. 다시 가야 될 것 같아. 죄송합니다. 다채로운 입장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성경에서 그 사람들의 신앙의 눈으로 고백했던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들어가서 그들의 눈으로 함께 본다 그러면 성경을 보는 깊이가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네. 더 깊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블리아의 이익상입니다. 이익상에게 성경 배우는 김영석입니다. 대사로 투입된 이지은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나시린 교리가 나와 있어요. 이 여인이 신경 쓰지 마라. 언제 가면 다 볼 수 있는 그런 한조 같은 자기 반성은 매우 훌륭한 거 아닙니까?